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낱낱이 아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집에서 가류 중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찾아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부 찬양단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늘 품어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림이 없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자 할 때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앞장서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런 말을 할까? 쳐다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너무 사랑스러워. 특별히 우리 청년부 찬양단 너무 아름답지요. 요 가운데서 찬양 리더 한 사람이 청년회장이야. 인물도 좋지, 씩씩하지, 리더십 있지, 신앙 좋지. 아들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아유, 근데 너무 좋아. 박수 한번 쳐줘요. 근데 어디 갔어 청년회장? 안 보여? 도망간대. 또 칭찬해 줄까봐. 우리 샬롬 찬양대는요, 찬양을 들으니까 샬롬을 느껴. 샬롬이 뭐야? 평안. 응? 너무 잘했어. 오늘이 이제 딱 절반입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과 희망의 공존이라는 말씀이에요. 제목이 왜 그럴까? 한번 들어보면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돌파구가 없다는 말이 뭐냐?
사람에게는 좌절, 절망,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것이 수없이 닥쳐오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해결 못한다.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의 추상적인 공상할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다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에요. 신은 하나의 상상하는 존재지 실제적인 실존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관념적인 생각이다. 관념적인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하는 이 주장, 옳은 주장일까?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정의의 요소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고 또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또 알게 되고 여러분 지적인 면이 다 있어 우리에게. 정적인 면, 감정이 있어요. 의지적인 면 한번 하겠다 결심하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완주할 거야? 끝까지 나올 거야? 승리할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의지적인 면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인격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은 지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전지하시다. 또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감정이 있어. 정적인 면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그걸 이루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룹니다. 의지적인 면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얼마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족한 거, 또 허물된 거, 또 연약한 거, 한계 상황 참 많아요. 이런 우리를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라고 표현을 했을까?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같은 인간 실존.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아주 강철과 같은 그런 쇠붙이로 만든 게 질그릇이지요? 아니요.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값이 쌉니다. 또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 약해. 오래 쓰다 보면 금이 가. 이 질그릇은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사실상.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을까? 우리는 약하다 이거예요. 너무 약해. 질그릇이 얼마나 약해. 세게 부딪히면 금이 가.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부러지기 쉽고
금이 가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졸리면 졸고 앉아있고 이게 다 질그릇과 같아서 그런 거야. 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한계, 건강도 한계, 지혜도 한계.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가 있지 무한대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현실, 다시 말하면 좌절, 낙심, 절망, 슬픔 이런 것이 닥쳐왔을 때 우선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이거 해결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마치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질그릇과 같이 한계를 느끼고 또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길 잃은 양과 같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약합니까? 맹수가 덮칠 때 그걸 이겨낼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약해. 그냥 잡혀먹는 거야.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하고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잖아요. 이런 양과 같은 인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희망입니다. 왜 희망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뭐냐? 보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간의 실존이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심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내 속에 주님이 채워주신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질그릇은 가치도 없고 싸고 약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아주 귀한 보배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질그릇 깨질까 다칠까 보호하고 감싸고 지키고 돌보고 그 속에 보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 그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는 질그릇,
그러나 우리 속에 채워주신 믿음은 보배. 여러분은 다 소중한 거예요. 왜?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뭐가 속에 있다? 보배. 보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함정인 십자가. 자,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겨싸임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것은요,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뭐 도저히 꼼짝할 수 없어. 이거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절망적인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 헤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걸 느끼면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면 끝없는 고난, 끝없는 절망이 닥쳐옵니다. 그걸 그냥 뭐 계속 그들에게 닥쳐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라고 말을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은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를 바로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에 가면 파라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에집트의 왕이 요셉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되고 그들이 역사하고 하는 걸 보니 이게 아주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주객이 전도되겠다. 그래서 이들의 인구를 억제시키자. 그래서 막 그냥 고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이들에게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40년 동안입니다. 광야는 모래 벌판이에요. 가도 끝없는 모래. 그게 광야입니다. 거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모든 환경 여건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냥 막 우상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재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발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70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우겨싸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거듭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최악의 형벌이에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나 이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 매달린 그런 모형으로 만든 그런 것을 벽에다 걸고 하는데, 사실상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는요, 다 벗기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고 아주 극악 형벌이고, 이거는요, 절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만 보면 이건 절망이야.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희망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절망의 함정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함정인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은 구원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짧으네요.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간다. 이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소망,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간다, 이것은요 반드시 소망이 넘치는 밝은 빛을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1절에 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온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먼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밝은 빛이 오는 거예요. 2절에는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추수의 기쁨을 얻는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4절에 보면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절망적인 고난이 있을 때
부활의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 후에 우리에게 닥쳐올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와야 돼. 완주해야 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완주합시다. 완주합시다 하니까 완주가 먹을 걸로 생각하지만 완주는 승리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희망은 공존한다. 고난이 있을 때 희망이 온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의 새 아침이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십자가의 고난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완주하세요. 승리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도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이제 오늘이 절반입니다. 절반이 지나면 우리가 또 힘써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장학금.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 장학헌금.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분은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앞장서서 힘써야 돼. 그리고 성도들도 좀 도와주시고 또 감사도 표현하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